오늘은 재물이 아니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의 어떤 성도님이 아들이 연예인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인기 있는 연예인은 아니고 그래도 그럭저럭 살았어요. 그 아들과 같이 아들 집에 얹혀 살았는데, 근데 아들이 좀 일이 꼬여가지고 더 이상 방송 출연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근심 걱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먹고 사는 거 쉽지 않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낮에 혼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혼자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히브리서 13장 5절 이 생각이 팍 들어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이분은 뭐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라서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감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옆에 성경을 펼쳐가지고 읽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 근심 걱정이 확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의 경제 사정을 지켜줄 테니 돌봐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음성으로 듣고 기도 전에는,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근심이 꽉 찼었는데 기도하고 말씀이 임하는 순간 하늘 평안이 마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믿고 사는데,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평안이 언제나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근심 걱정이 많아요.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심 걱정의 원인을 한번 올라가 보면, 그 원인을 파헤쳐 보면 아주 많은 경우에 그 근심의 이유가 돈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올라가다 보면 돈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돈에 대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현재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현재 얼마를 가졌든 만족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결코 떠나지 않고 경제 상황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 성경 말씀 13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말은 정당한 재산 정식을 중지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은 돈을 벌지 말라 그 말도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어떤 종에게 5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100%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한 달란트가 금 44kg입니다. 엄청난 액수에 몇백만 불 됩니다. 5달란트니까 합하면 몇천만 불 되겠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죠? 돈 많이 번 거에 대해 이 악한 종아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했어요. 어떤 종에게 악하다 그랬습니까? 어떤 종을 보고 악하다 그랬죠? 한 달란트를 줬는데 금 34kg, 거의 몇백만 불 되죠. 그걸 그냥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종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그렇게 야단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가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예금이라도 했다면 이자라도 내가 받았을 텐데 왜 그것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무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당한 재산 정식, 정직한 경제활동, 정직한 부를 장려하십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돈을 저축하지 말라, 투자하지도 말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저축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 자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걸 인정해 줍니다. 그 저축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잠언 6장 8절에도 여름 동안 먹을 것을 저축해 놓는 개미를 보면서 개미를 보고 배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을 수 있다면 여유 있을 때 가능하다면 저축을 하고 하는 것이 앞으로 여유가 없을 때를 위해 대비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게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돈이 많은 것 자체를 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의 성경 인물 중에는 부자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부유했죠. 다윗도 부유했습니다. 성경은 돈을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으로 사는 거, 돈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돈으로 필요한 걸 사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로 돈을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먼저는 첫째는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 돈을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 재물을 신뢰해서 돈을 신뢰해서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돈 이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게 어떤 목적이 되면 안 되죠. 돈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죠. 성도는 주님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위해 사는 사람,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 그분들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싸우면 좋겠다. 조금만 더. 그게 평생 살아가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목적입니다. 조금만 더 해서 더 안전하게, 이게 자기 안전의 수단이죠. 내 미래를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조금만 더 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조금만 더 해서 폼 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더 폼을 재고 싶은 거. 이게 이제 돈을 신뢰해서 돈에 집착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나쁜 결로 변질합니다. 돈이란 것이 원래 유익한 거거든요. 유익한 데 쓰라고 이게 만드는 건데 이게 지나치면 이게 나쁜 게 돼요. 좋은 것을 지나치게 해서 나쁜 게 되는 게 이 세상에 많죠. 사랑은 좋은 겁니다. 사랑은 되게 좋은 건데 근데 이게 사랑이 너무 지나치면 이 집착이 되고 상대에 대한 집착이 돼요. 그러면 이게 사랑이 폭력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면, 지나친 집착적 사랑을 하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자녀들에게 자율성을 주지 않고 강요합니다. 좋은 거니까 내 말 들어. 그렇게 해서 많은 자녀들이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삶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연인 사이에도 이 집착적 사랑, 지나친 집착적 사랑, 나만 생각해야 돼. 나만 생각해. 그래가지고 상대를 완전히 병적으로 집착하면 숨 막혀서 못 살죠. 자유는 좋은 겁니다. 자유 좋은 거죠. 근데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 됩니다. 남에 대한 배려도 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마땅한 책임도 지지 않고 그렇게 하면 그게 자유가 방종이 되고 그것으로 자기를 파괴하고 남을 파괴합니다. 지나치면 좋은 게 나쁜 걸로 변질해요. 권력은 원래 유익하니까 만든 겁니다. 권력은 결정권이죠. 결정권. 뭔가 어떤 단체에서 결정하는 존재가 없으면 그 단체는, 그 나라는 완전히 케이아스입니다. 무질서해지죠. 사사기 보면 사사기 후반에 또 아주 무질서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무질서해지고 혼돈의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권력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권력을 남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 권력이 칼이 돼서 많은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폭렬가하고 고문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세상 곳곳에 독재 권력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잘 쓰면 좋은 겁니다. 돈으로 필요한 양식을 삽니다. 돈으로 렌트비도 냅니다. 돈으로 자녀들 교육도 시킵니다. 돈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사주기도 합니다. 돈으로 헌금도 합니다. 돈으로 선교도 합니다. 돈으로 구제도 합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많아요. 좋은 건데 이 지나치게 집착하면 나쁜 것이 되고 이게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에 대한 집착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전과자들이 있고 죄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다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을까요? 다 돈 때문이에요. 돈을 쉽게 빨리 땀 흘리지 않고 불안당이 뭡니까? 안일불, 땀 안 흘리고 쉽게 빨리 돈 벌려고 하다가 범죄하는 거예요. 빨리 쉽게 돈 벌려고 그냥 무고한 처자를 잡아가지고 장려촌에 팔아넘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지금도 많습니다. 모든 게 다 이 돈에 대한 탐욕은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습니다. 속는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에서 이 돈에 대한 탐욕이 있으면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믿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에 대한 탐욕이 있으면 많은 근심 걱정이 옵니다. 인생이 되게 근심이 많아져요. 근심 걱정이 폭탄처럼 너를 찌를 것이다.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구절에 보면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이 따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는 것, 이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밖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돈을 벌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정해진 이 범위가 있어요. 이 범위 내에서 벌어라. 그러면 괜찮다. 첫째,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지 않는 내에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더 벌려고 예배도 등한시합니다. 시간이 아깝다고, 예배 드리는 시간 아깝다고 그 시간을 돈 벌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예배도 안 드려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사업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잘 되니까 시간 없다고 이제 예배도 점점 안 빠지고 2주에 한 번 빠지다가 이제는 계속 빠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또 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범죄라는 게 남을 해쳐서라도 내가 돈을 벌겠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준 법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해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버는 건 탐욕입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까지도 해치면서까지 이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더 벌려고 자녀들 돈 내팽개쳐놓고, 이민일 세대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을 좀 더 벌려고 자녀들은 전혀 돌보지 않고 아내와 남편이 밤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벌다가 애들은 탈선하고 마약하고 막 그래도 뭐지는 몰라요. 더 벌려고 가족과의 관계, 정신적 관계도 그냥 이런 게 이 범위를 넘어서서 버는 거죠. 이런 게 돈을 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땅히 사용해야 될 곳에 사용하지도 않고 더 모으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용해야 되는데 안 쓰고 계속 모으려고만 하는 거죠. 한국에 옛날에 10억 모으기 열풍이 있었습니다.
10억 모으기. 근데 그걸 모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 봉투도 안 사요. 한국은 쓰레기 봉투를 돈으로 사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버리는데 그것도 아깝다고. 그것도 안 사고 그냥 쓰레기를 아무 때나 투기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또 돈 모은다고 친구들끼리 어디 회식 가면은 친구들끼리 이제 식당 갑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낼 때쯤 되면은 아유, 왜 배가 안 좋지? 화장실에 갑니다. 그리고 돈이 지불될 때까지 안 나와요. 돈이 다 지불되면 그때 아유, 이거 오늘 왜 이렇게 속이 안 좋지? 네.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핑계로 가능하면 자기가 돈을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심을 잃죠. 그런 친구는 오래 못 사깁니다. 그리고 이제 돈 아끼려고 가족들이 회식도 안 해요, 절대로. 아깝다고. 물론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안 주시면 필요할 때는 해야죠. 근데 안 씁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기마이도 쓰고 팍팍 쓸 거다. 이렇게 친구들 밥도 사주고 그러지만 그렇게 될까요? 인간은 습관적 존재입니다. 습관대로 살아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습관대로 살면 계속 그게 유지됩니다. 그게 사고방식이 고착됐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이 10억 모여도 쓰레기 봉투 못 삽니다. 돈이 모여도 친구들 밥 못 사요. 막 벌벌 떨리는 거예요. 돈을 쓰려면 돈이 떨리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한 탐욕이 지배하는 거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땅에만 쌓아두고 하늘에는 쌓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돈을 쓰는 것, 그게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돈을 쓰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는 것, 이것이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쌓지 않고 그냥 땅에만 계속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더 미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즐거움을 더 누리기 위해서, 좀 더 폼내기 위해서 계속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쌓아두기만 하고 은행의 밸런스가 높아지는 걸 너무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희락을 삼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돈에 대한 탐욕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이유는 근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재물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우리는 희망 걸지 말고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계셔서 필요하면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은 왔다가도 가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 희망 걸지 마십시오. 재물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둘지 말지어다. 우리 마음은 언제나 주님께 우리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돈이란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돈이란 것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사용할 수단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면은 돈을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돈을 사랑하느라고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용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자꾸 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목적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 돈 버는 원인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사명감, 그것이 바로 돈을 버는 동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기심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어떤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위해 버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의 생활비 왜 버는 이유는 바로 그런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실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실 수 있도록 명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명, 주님 이것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명분을 얻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재물을 더욱더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벌어서 잘 써야 됩니다.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체면을 무릅쓰고 벌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낭비를 막아야 돼요. 1, 2불 푼돈도 아껴야 됩니다. 아주 월마트의 회장인 샘 윌턴은 땅이 1센트가 떨어져도 반드시 주어서 관리했다고 합니다. 푼돈도 아껴야죠. 그러나 정말 아껴야 될 것은 큰 돈 나가는 것을 아껴야 되겠죠. 큰 돈은 그냥 대충 쓰고 이렇게 하면 아무리 푼돈 아껴봐야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재물,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에는 각각의 몫이 있어요. 우리의 각각의 몫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드릴 몫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웃에게 줘야 될 몫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에 줘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몫이 있는 거죠. 자기의 몫에는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활비, 그리고 저축하고 투자할 것, 이걸 다 합해서 자기의 몫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인색하게 드려도 안 됩니다. 억지로 드려도 안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추수할 때, 밭에서 추수할 때 그 밭에 있는 모든 작물을 다 추수하지 말고 귀퉁이는 남겨두어라. 내 귀퉁이 남겨두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남겨둘까요? 밭에 있으면 귀퉁이는 남겨둬야 돼. 되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 추수해서 먹으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남겨둬야 된다. 모조리 다 가지지 마라. 그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얼마의 재물을 주시든 바로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웃의 몫을 떼놔야 돼요. 그 다음에는 국가의 몫이 있습니다. 국가에게 드리는 몫이 세금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은 정당한 세금을 지불합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 세금으로 나라가 운영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세금을 통해서 이 나라를 운영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가족과 자기의 생활비를 쓰고 또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는 것입니다. 록펠러 2세는 자녀들에게 7살 전후부터 용돈을 줬다고 합니다. 용돈을 주는데 일주일에 30센트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30센트 줄 때 그 자녀들 친구들은 한 1불 정도 받았대요. 그 자녀들보다 더 작게 준 거죠. 그걸 이제 줘가지고 이 용돈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보고 잘 관리했으면 조금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용돈을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록펠러 이사가 이렇게 한 이유는 자기 아버지 록펠러가 자기에게 한 그대로, 배운 대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록펠러 이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엄격한 용돈 교육을 시킨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저는 항상 돈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망가질까 봐 걱정했습니다. 아이들이 돈의 가치를 알고 쓸데없는 것에 돈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 철저한 용돈 교육은 아버지한테 배운 건데, 록펠러는 이 용돈을 준 다음에 반드시 어디에 썼는지 그걸 기록하게 했습니다. 노트를 줘가지고 기록하는데 이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용돈을 어디에 썼는지 기록하게 했어요. 첫째는 도네이션 한 거, 교회에 헌금한 거나 또는 이웃에게 기부한 것, 그걸 먼저 적고, 두 번째 저축하거나 투자한 것, 그걸 두 번째 적고, 세 번째는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 이렇게 해서 기입하게 하고 그걸 매일 검사했다고 합니다. 이 돈이라는 건 되게 귀중한 거예요.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써야 됩니다. 잘 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보면은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 적게 가졌든 많이 가졌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된다,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많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비교의식에 잡히면 많아도 불행합니다. 제가 어떤 한국에 아주 유명한 강사가 있는데, 스타 강사죠.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돈도 많이 벌 테고 되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언젠가 좀 쉼이 필요해서 쉬고 있을 때 자기하고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그 강사가 있는데, 그 사람의 유튜브 조회수가 자기보다 더 올라가니까 속에서 막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막 시기심이 생겨서 너무 힘들었대요. 비교해보니까 자기도 되게 잘하는데 비교해보고 조회수가 더 올라가네요. 막 너무 괴로웠대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지만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요. 여러분, 돈 많은 재벌들은 행복할까요? 큰 기업 회장들은 늘 신문에서 등수를 매깁니다. 등수 1등, 2등, 3등, 4등. 그리고 신문에서 계속 평가해요. 어떤 그룹의 회장은 올해 경영을 잘 못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했고 저런 잘못을 했고. 여러분이 만약에 큰 그룹 회장이 됐는데 맨날 신문에서 여러분 막 평가하고 뭐 몇 등이다 그러면 행복하겠죠? 비교하면 불행합니다. 많아도 불행하고 적어도 불행하고, 그냥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인생에서 실수로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뭘 잘해보려고 했는데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잃었다고 이런 것을 잊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잃었으면 살다 보면 잃을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하고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데,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만족을 못하고 계속 그걸 괴로워하고, 도박에 계속 빠지는 이유도 그런 거죠. 이런 돈을 내가 만회하겠다. 절대 만회 못합니다. 계속 계속 수능에 빠지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돼요.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라.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얼마나 가졌던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다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죠.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북전쟁 때 링컨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었으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휘관의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로버트 리는 아주 뛰어난 전략가였는데 북군에는 그런 전략가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더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갖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불행하지 마시고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 사지가 없이 태어났죠.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어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처음에 이 사람도 힘들었죠. 자살도 시도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주님을 만나가지고 10대 때 주님을 만나서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주며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이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화내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이유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이유입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얼마나 가졌든 상관없이 바로 현재 감사하면서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부지런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스가 쓰여진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재산을 다 뺏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 다 뺏겼어요. 그리고 안 뺏긴 사람도 앞으로도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핍박받다가 여러분 재산 다 뺏기면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걱정되겠죠.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내 자식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뭐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사도가 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13장 5절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학개서 2장 8절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하면 주십니다. 제가 20년 전에 어떤 북한 선교하시는, 자주 북한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2000년대 초 그때 북한이 가뭄이 들어서 많이 굶어 죽었죠. 그런데 이분이 많은 북한 지역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신기한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때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았는데 이상하게 희한하게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꼭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다닌 곳에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할렐루야. 나를 돕는다 이것을 공동 번역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실제로 이 말씀은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한 건데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어머니는 자식이 사형수일지라도 자식 편입니다. 어머니 눈에는 미운 자식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식 편이라고 해서 그 말이 자식이 사람 죽여도 괜찮다 그건 아니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 말도 아닙니다. 자식이 사람 죽인 것은 당연히 잘못된 거죠. 잘못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식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자식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는 늘 자식 편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도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지만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미워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분의 기본 감정은 사랑입니다. 그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이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은 채찍을 들고 있다가 잘못하면 바로 확 회칠을 등을 그냥 피가 나도록 때리는 그런 분으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건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야죠. 시편 118편 뒷부분에 보면 8절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저희 형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부산 학생신앙운동단체 SFC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전체 단체 연합 총무가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자기 다니는 교회에 SFC 회장을 했는데 이건 그런 거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두려웠어요. 너무나 큰 직책이기 때문에. 두려우니까 기도를 좀 해야겠다. 생전 기도 안 하다가 겁나니까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새벽 기도회를 갔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있는데 주변의 성도들이 자꾸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그때 몇 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갑자기 아버지도 좀 보고 싶고 그래서 나도 저렇게 좀 기도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했는데 갑자기 이 마음속에서 어떤 심령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자기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직감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사야 43장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날 우리 형님은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날 많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역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어떨 때는 직장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어떨 때는 기적적인 공급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여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머니가 좀 비어도 주님의 자리가 비지 않았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졌든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능한 많은 쌓으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사명감 가지고 경제활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